바이블 GPS 제52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려면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신명기 6장 4에서 5절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하여 아침 저녁 기도문에 반드시 암송하곤 합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5절 말씀.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어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입니다. 쉐마는 단순히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듣고 응답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 이름 지었는데 그 뜻은 내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하소연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쉐마, 쉐몬, 시므온이 된 것입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특히 시편에서 하나님께 간청할 때 나옵니다. 시편 27편 7절 말씀.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쉐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도 이 쉐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쉐마.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즉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쉐마 해달라는 것은 도와달라는 간청이고 하나님 편에서 쉐마 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즉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에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쉐마합시다. 우리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 예루살렘 성의 몰락을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애가와 이 소식을 바벨론에서 전해 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동안 예언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결국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 아파하는 5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마음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슬픈 노래를 들으면 괜시리 위로를 받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레미야 애가도 그런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가 1장은 초상집에서 애창되는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애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을 위해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하소연도 해보고 돌이켜 회개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잡는 간구로 마무리합니다. 하소연이 간구가 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3장 23에서 26절은 슬픔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 여호와는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과 주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하시다.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슬픔이나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는 피하거나 누르거나 아닌 척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담담히 그 슬픔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오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바벨론 왕은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지만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들에 의해 결국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복수가 두려워진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그냥 남아있으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애굽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한편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바벨론에서 전해 들은 에스겔은 유다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 대한 멸망도 예언했는데 특히 무역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던 두로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두로의 멸망을 묘사하면서 에스겔은 이 모든 것 뒤에서 역사했던 사탄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포로 시대부터는 사단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생겨나는 듯합니다. 에덴의 옛뱀의 정체가 윤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람을 유혹했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예수 전망대.
예레미야가 3장 30절 말씀.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들어야 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그냥 받아라. 욕을 먹어도 그냥 참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에서 39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추방된 후 아담의 후손 가인은 자신의 갈등을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폭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던 이 죄악된 성향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그 이후 라멕을 거쳐 이 폭력은 77배로 늘어나더니 마침내 노아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포악함이란 히브리어로는 하마스라고 하는데 바로 폭력이라는 뜻이랍니다. 자기 중심성과 폭력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가 판단하고 심판을 내립니다. 언어 폭력과 힘의 폭력으로 상대방을 내 기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합니다. 맞추어 주지 않으면 적극적으로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든지 복수합니다. 노아 시대에 이 폭력이 땅을 덮자 하나님은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으셨다면 땅은 폭력으로 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폭력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맞아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어리석음이 폭력을 이깁니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 인도의 독립을 가져왔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세상에 적용될 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어떤 갈등이나 죄의 문제를 상대방의 피로 해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주는 것은 더러운 말을 참아주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은 도망가지만 힘 있는 사람은 참아줍니다. 내가 갚으려 하면 둘 다 망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적어도 나는 삽니다. 그리고 참된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기도합시다. 슬픔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어쩔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에 대해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슬픔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한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